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에 떠날려 가지 않도록 세속화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 아버지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마음을 구합니다. 주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늘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늘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올바른 지식 위에 건강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속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 받았을 때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락과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악인들의 강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이를 통해 이 땅에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올리브는 지중해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리브 기름이 유명해서 이 추석 선물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이 남해 일부 지역에서도 올리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올리브 나무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많이 믿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나오면서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구약만을 받아들여서 유대교입니다. 이 처음에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많은 박해를 받고 기독교는 어디서나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그렇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고통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조롱하고 박해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 바울에게 이방인 성도들과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 문제가 새롭게 대두됩니다.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이 넘어짐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에게는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리에 이방인이 들어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믿고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옆에서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가 신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잠시 믿음에서 떠났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세상의 화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부활에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믿을 때가 올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합니다. 이 야생 올리브 나무와 좋은 올리브 나무의 관계를 말합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좋은 올리브 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이며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가 꺾여서 좋은 올리브 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좋은 올리브 나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다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12사도와 120명의 성도가 복음 전파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확실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약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유대교 경전이니까 기독교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하지만 구약이 없어지면 역사성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은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고조선의 창업왕인 단군 신화와 같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구약이 있고 유대인들이 아직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 되고 역사적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게 붙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기독교 신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자랑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난 것이 있거나 승리했을 때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고 기뻐하며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자의식이 강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자라납니다. 이 의식이 강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런 태도가 굳어지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에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자랑이 지나치면 우월감이 생기며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유럽 역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점차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와 스페인은 천주교가 강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개신교가 강합니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동방 정교회입니다. 이렇게 유럽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가나안 땅을 떠나 흩어졌어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많이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유럽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당연히 적대감이 생깁니다. 안티세미티즘이죠. 반유대주의, 반유대 감정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교가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에 와서 살면서 금융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고리대금이 유명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섹스피어가 저술한 베니스 상인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이 책에서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의 구원 자금을 마련하려고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1파운드의 살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답니다. 안토니오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배가 파산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결국 1파운드의 살을 떼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판결에서 정확하게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내라고 합니다. 더 떼어내서도 안 되고 덜 떼어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위법이며 사형에 처해질 것이며 재산은 몰수될 것이다 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 판결로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이 집니다. 이 소설에서 유대인 샤일록은 기독교인인 안토니오를 증오합니다. 평소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할 이유가 또 생긴 겁니다. 이래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며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본토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유럽에서 일찍부터 반유대주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무차별 공격을 가해서 반유대인 정서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세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재산을 빼앗기고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얽힌 역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적용했다면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은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가 나뭇가지로 영양분을 보냅니다. 가지는 뿌리를 보존할 수 없지만 뿌리는 가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믿은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있어요. 유럽의 기독교가 번성했지만 유럽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저지른 나쁜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럽이 식민지를 침략할 때 길잡이 역할을 했어요.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의식이 지나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세운 다민족 국가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미국 사회에서 주류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앵글로 섹슨족일 것, 영어를 사용할 것, 개신교인일 것
이런 조건입니다. 영국 이민자들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그들의 자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미국 주류 이민자들은 기독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부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했다가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좋은 올리브나무에서 꺾였어요. 안타깝지만 구원에서 제외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놀라기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음에 성공했습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였지만 좋은 올리브 나무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정욕대로 살던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공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방인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선행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잘 평가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고 지적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봐도 똑똑하고 재산이 많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귀족 출신이 많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에 반전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십니다. 약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신기하게 힘없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잘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부, 세리, 창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소외받고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꺾인 것처럼 이방인 성도인 우리도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이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음이 높으면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맨 앞에 섭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만이 충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성공하면, 돈이 많아지고 높은 지에 오르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성도들도 높은 마음을 품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무섭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하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을 아끼지 않고 베어버리셨습니다.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실로가 파괴된 것 같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많은 사람이 칼에 죽었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갑니다. 꺾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삶이 다 망가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람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주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인자는 선함, 친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근본적으로 선하고 좋으십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복음성을 잘 부릅니다. 이 복음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선하고 좋으십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괴팍하지 않습니다. 심술을 부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다르게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심술 굳은 할아버지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준엄하심은 엄한, 엄격한이라는 뜻입니다. 엄격한 엄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군대에서 신병을 훈련시키는 교관일 것입니다. 교관은 아주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무실 청소가 불량일 때는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연병장에 완전 무장하고 집합시켜서 얼차례를 줍니다. 신병들은 청소 불량으로 연병장을 뛰어야 합니다. 군대 교관은 융통성이 없는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신병들을 긴장시킵니다. 하나님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엄격한 성품이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반항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엄격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참 감람나무였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유대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신분이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신분이 자동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찍혀 나갑니다. 도끼로 찍어서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고 자비롭고 인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엄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기대한 나머지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지만 엄격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엄격함이 나타났습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회개하고 난 후에 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가 무섭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 후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자 회개합니다. 다윗이 회개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징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습니다. 나중에 다른 아들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 4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개에도 이렇게 징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엄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하고 피하고 버려야 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지만 또한 엄격하십니다.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함과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실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식구에게도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을 맛볼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족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영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꺾어다가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우리도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식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추석을 맞아 이 식구들이 모일 때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우리를 꺾어서 이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꺾어서 접붙임을 해달라고,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한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저희들을 꺾어서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며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음란하고 부패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꺾으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진액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온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하며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궁유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에 돌아오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근일 때 믿지 않는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경제, 외교, 정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북관계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자유와 식량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시고 좋으신 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야생 올리브 나무였는데 우리를 꺾어서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은혜로 받았사오니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안타까움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달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들리며 가리 은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 연휴를 맞아 우리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그런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들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 63장부터 예레미야 3장, 로마서 16장부터 고린도전서 6장, 아가서 2장부터 8장, 누가복음 3장부터 9장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출애굽기 3번 신해산 언약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부 예배에 새로 나오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 나중에 보시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생 올리브나무에 있던 우리를 찍어서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이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